지난주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 왜 고민하지 않죠? 아무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은 안 웃으시는데 지난주에는 웃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의 어떤 우리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덜 고민하고 조금은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결코 웃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자는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다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그들의 충격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놀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는 자나 나가는 자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복을 재물의 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 복을 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신명기적인 사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 복을 재물의 복으로 이해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부자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라는 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또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살아가는 건 그들의 소망이고 꿈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를 가리켜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말 속에 그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셨지만 또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아, 나도, 우리에게도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서, 그래, 가난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연약한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도리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실 때 그들의 충격이 몹시 컸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럼 이 말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건가요?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선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뭐 방송국에서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고 이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프로에서 한 연예인의 그 어떤 한 분의 삶을, 하루의 일과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런 방송을 보다가 한 분의 이제 일상이 소개되어지는데, 일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른 새벽에 어머니랑 함께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 길이 새벽 기도로 간다라는 생각을 모른 상태에서 볼 때는 저분들이 새벽 시장에 가나? 그리고 새벽 예배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도무지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새벽에 가는 거예요. 보통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5시 반인데, 그 방송에서 소개되어지는 시간은 거의 4시?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셔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방송에 담겼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사실 연예인들이나 어떤 공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갖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그 자신의 일과를 소개하는 그 방송 안에서 그 시간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용감한 형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그 강동철 형제라는 분이신데 작곡가이고 또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또 기획사 대표라고 하는데 과거에 꽤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누구지? 라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찾아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비친 그분의 인상은요, 무서워요, 조금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할 수 없는, 몸에 막 문신도 이렇게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과거에 간증을 했던 어느 프로에서, 기독교 방송 프로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분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이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해서 자신이 17살 때 폭력으로 인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소년원에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살 때가 돼서는 무려 전과 12범의 폭력, 말 그대로 형님이셨어요. 형님. 그 세계에 계셨던 거예요. 사실 그게 어울려요. 죄송한 말 표현이지만 더욱 어울린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찮게 어떤 음악을 듣고 나도 이 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이제 음악을 하면서 이제 작곡가가 되고 프로듀서가 된 건데, 그 과정 안에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어느 날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간증 프로그램이나 간증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늘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이제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도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슬픈, 고통스러운 그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방송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부르짖음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할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 속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어떤 확신,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꾸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거고 남유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너졌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진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 전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멸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멸망 후에 어떤 일들이 그 땅에 있었는지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밤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은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의 모습,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잡혀간 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죠.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으면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으나 그 땅에서 살아내는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 땅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다라라는 총독이 세워졌어요.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다스리며 살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그다라 총독을 죽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니 유다 땅에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두렵죠. 두려우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 계속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주변 여러 족속의 위협 가운데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양식도 없는데 이 궁핍함 속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예레미야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라고 전했죠. 근데 중요한 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엔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했거든요. 전쟁도 없을 것이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이란 나라가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4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44장에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애굽 땅에 머문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땐, 전제를 드릴 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 모든 제사가 폐해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애굽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사는 게 더 안전해 보이느냐라는 선택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인 핵심은 애굽이냐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기서 견뎌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 있는 거죠. 무엇이 더 안전할까? 어디 가야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내가 더 편안할까? 그 생각만 하다가 애굽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망했던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예레미야 44장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우리가 살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게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혹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혹시 들려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재물을 못 버리죠? 아까우니까 못 버리죠.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재물을 버려요? 못 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들이 가졌던 생각, 교리적인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이해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해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산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건 마치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걸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엔 내가 한다라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땐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죠. 전 부자 청년의 그 근심이 아주 많이 이해가 됩니다. 요즘 말로 120%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될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의 최종
결단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지만 그는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뭐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의 선택을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의 근심은 이해되나 그의 선택은 따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점점 부자 청년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그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진 재물이라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우리의 명예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상황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선택이, 그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 인정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만약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겁니다. 내 삶이 조금 더 형통하기 위해 그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우리의 신앙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림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고 연약한 교회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믿음의 자리, 우리가 붙드는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 해도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말이 내일을 소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고 꿈꾸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때론 우리의 예배 형태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이 주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의 형식과 형태를 다르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속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온전히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바로 들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다시금 묻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의 삶의 헌신과 수고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또 감사한 건, 하나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내 옆에 12보좌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땐 이 말씀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지만,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주 미래적인,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을, 구원의 이후에 받을 그 사건이 아니라 곧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에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갖는 거죠.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요,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수고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곧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은 미래지향적인 상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그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제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왔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용감한 형제의 그 강동철이라는 분이 요즘 브레이브걸스라는 이 걸그룹을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걸그룹인데 요즘 말로 역주행하는 걸그룹이라고 하면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강동철 대표가 사장이 그 브레이브걸스 사람들에게 계속 했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만 안 돼, 거만 안 돼, 항상 감사해. 그러니까 그 용감한 형제라는 강동철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 앞에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건 거만 안 돼, 교만 안 돼, 항상 감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단지 처세술적인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에게 있어서 교만하면 안 돼, 거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 속엔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 우리가 거만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알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주님을 향한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